갈라디아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전체 정황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게 돼서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율법에 유대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행하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들이 또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고 비난하게 이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1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신적 기원임을 증명하게 되고, 2장에서는 자신의 전한 복음도 기존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임을 증명하고, 그에 대한 증명으로서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첫 방문했을 때 사도들의 승인을 받았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11절에서 14절 내용, 바울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들의 기존 사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율법적인 외식 행위를 책망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율법 이런 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은 몸이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중이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어떤 이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피해 물러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왜 물러갔는가? 그들의 주장, 그래서 그들의 어떤 할례를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 물러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고, 바울이 이를 그냥 좌시하지 않고 바르게 책망해서 바른 복음의 길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1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고할 15절부터 21절의 내용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는 부분으로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런 이신득이의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상고할 말씀의 주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중심 사상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말씀 자체로는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바울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도 전혀 흠이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단지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니까 대속주를 우리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지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에도 보게 되면 선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가릴 것, 종족이나 성별에 가릴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중심 사상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중심 사상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대속의 은혜에 들어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죄 짓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구속의 은혜에 들어왔는데,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런 잘못된 주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옛길에서 돌아와서 예수 안에 거한 삶이, 이것이 범죄한 행위가 되고 번지한 삶이 되고 실패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도 범법한 자로 여기게 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자도 범법한 자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결코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볍게 여기는 말과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주장에도 결코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두 번째 중심 사상의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중심 사상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결과는 어떤가?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이러한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방종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삶의 결과는 어떤가? 결국 나를 위한 삶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세 번째 중심 사상의 내용입니다. 이런 중심 사상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바울과 사도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본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계명도 하나님께 받았고 그 외 많은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죄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런 것을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자신의 특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구원의 복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직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바로 사람이 범죄한 후에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됐는데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제할 능력도 우리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로마서 7장에 이르듯이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하는 바로 이 죄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간도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육체가 없고 그렇게 온전하게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뭔가? 율법은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과 같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율법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까 우리 죄를 알게 되고 우리 죄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지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속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속 죽음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발생할 때 죄인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이례적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의롭다고 선고 내리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칭의를 받음으로 칭의를 이렇게 선고 내리셔서 이 죄인이 어떤 죄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허물없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본질상 죄인인데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고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도를 무엇으로 이야기했는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무엇이었는가? 죄를 따라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죄를 피하는 죄인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도 후에 상고해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무엇이냐 하고 물은 이후에 범법함을 이하여 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였다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율법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의 절망감을 느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도리를 바로 알고 믿을 뿐 아니라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2절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저번 주에 상고해봤던 갈라디아서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오자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피해 물러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난 이후에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여서 복음에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러한 행위가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베드로에 나타난 행동하고 같은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된 복음을 할례를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거짓 진리를 선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도 여기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현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과거 율법적인 생활, 그러니까 제사법과 이 성결의 법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잘못된 주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옛길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결국에 범죄한 삶이 되고 실패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죄 짓는 자로 여기게 되는 것이냐 하고 다시 바울이 묻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헐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이렇게 수호하기 위해서 헐었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헐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할례를 중심으로 한 유대 구약의 모든 제사들 그리고 낡은 구습들을 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전에 우상 숭배하던 것도 있었고 제사하던 것, 또 궁합 보던 것, 여러 가지 우리가 미신적인 것, 악습과 폐습을 우리가 다 폐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운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묻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패할 수 있는가? 결코 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패해지지도 않고 또한 패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왜 그런 헛된 진리에 속아서 미혹되는가라고 바울은 여기서 탄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친구의 우정을 버리는 경우도 가끔 보죠. 그러면 친구들한테 배신자라 낙인 찍히고 이렇게 친구로서 취급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도 저버리면 폐류나 취급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속죄의 도리를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된 주장에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우리 19절에서 20절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에 바로 살게 되면 어떤 은혜의 결과를 받게 되는가. 바울을 비판하던 사람들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면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감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이 성실하고 그리고 착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나쁜 사람이 단지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 하면 사람이 선하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선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에 끌린 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는 다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그런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윤리적으로 가장 지고한 삶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율법 종교에서 복음 종으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생애의 이런 체험을 통해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율법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나의 죄는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에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나와 관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로 끝나는가?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구를 향하여 사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결정돼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을 향해서 살게 되면 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향해서 살게 되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폐기되면 돈 사람은 자동적으로 돈과 함께 없어지게 되지만,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도 율법의 정죄에서 사망과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바울은 본문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서
율법을 따랐는데 이제 의지적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삶,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는 그 율법의 순종이 다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옛 삶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과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자 주체가 되고 나의 삶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돼요. 전에 나를 위한 삶,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될 때 나의 것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살게 될 때, 그리고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이 이 땅에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삶의 결과는 결국에 자신을 위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된 이유가 뭔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유가 뭔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전에는 율법에 매이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뭔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정죄의 법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삶의 방식 그리고 교훈이 정말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기쁨으로 내가 스스로 살게 의지적 결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기 전에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맨지꺼리하는 그러한 법이었는데 이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다시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면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겠구나 하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나에게 달고 귀한 것이 되고 나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밤낮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율법이 왠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 법으로 여겼다가 이제는 율법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바를 즐거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리고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로서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이 시편 기자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르다 함을 받은 자들로서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 아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나 된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항상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의 도를 따라 항상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